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42장 더 시험을 당해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잠언 16장을 들어가면서 그 전에 나오던 잠언 15장까지의 내용과 조금 표현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잠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16장부터는 이제 대조법보다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진행하는 잠언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니까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그러니까 음식이 적고 집안에 재물이 많지 않아도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 집안에 먹을 것이 많고 재물이 가득하고도 서로 그 음식과 재물을 얻으려고 다투는 것보다 화목한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화목의 반대는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지요. 이 가정의 종은 자기 주인의 아들이 잘못된 것을 행하면 그것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좋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내가 형제들 중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형제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몫을 유업을 나누어 갖는 화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가정이 화목한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이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재물이나 어떤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화목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고 말을 악하게 하는 이것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것이 말로 표현되어진 것이니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릇 다스릴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오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악한 말을 오히려 잘 듣고 거짓말하는 그 말을 더 귀를 잘 기울인다고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것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바라다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재물이 많다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기뻐하는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가난해서 혹은 어려운 가운데 재앙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주를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나 재앙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대접하는 것이 화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정의 중요한 것, 서로 무엇을 더 가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서 마음이 갈라져서 가정에 화목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는 화목함이, 화평함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기쁨이 되어지고 자부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를 이렇게 키우는 이 가정이 아버지와 아들 또 그의 또 아버지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자손들 또 자자손손들이 화목할 때에 그것은 가정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기쁨의 면류관이요 화목해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이게 다 마음에 관한 문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재물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다 볼 때 화목, 화평함, 이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7절에서 마지막 절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화목과 하나 또 다른 중요한 것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 연약함,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것이 관계를 더 새롭게 한다.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지나친 말, 이 지나친 말은 때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겠지요. 그 말을 과하게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것이지요. 때와 장소의 시기와 장소에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존귀한 자, 이 높은 자들이죠. 이 높은 자는 성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신자, 지혜로운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겠느냐. 성도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 대신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긍휼하여 여기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이 마음 또 서로 간의 화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거짓말은 멀리하고 진리와 진실하고 시대와 장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증진시키고 화목해 하고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님이 넘쳐나도록 주신다. 8절의 말씀은 뇌물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거짓말이나 거짓된 재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뇌물은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보배로 보물로 여기니까 뇌물을 쓰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뇌물을 쓰면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게 형통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을 한다든지 뇌물을 쓴다든지, 거짓은 거짓된 말이고 뇌물은 부정한 재물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마지막에는 큰 화를 당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창피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라, 용납하고 인정해줘라. 그런데 그것을, 허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친한 벗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사랑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용서를 우리가 품어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내가 받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또 허물을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자다.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로 내가 그렇게 대접받았으니 허물과 죄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받은 사랑대로 긍휼히 여기고 덮어줄 때에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이 그렇고 아내와 남편이 그렇고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가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같은 형제 자매된 자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한국의 속담도 있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충고하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사랑의 말, 품어주는 말, 용서하고 받아주는 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미련한 자의 잘못된 거짓말, 또 잘못된 뇌물을 쓰는 악한 행동을 향해서 매 100대를 때리고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의 말, 긍휼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 내가 받은 은혜로 은혜답게 은혜 받은 자로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미련한 자는 그것을 100번을 말해도 100대의 매를 때려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사랑의 말, 긍휼의 말, 또 용서의 말을 청명한 자에게 하면은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은혜가 되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주일날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장 좋은 매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한마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섬김의 말이 참 100마디 말이나 매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사람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냐? 잔인한 사자가 보내질 것이다. 여기 잔인한 사자는 죽음, 심판을 말하는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반역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도 미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고 화목을 깨뜨리고 사랑 없이 오히려 미움의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 위험하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말씀을 따른 그 행복한 말, 축복된 말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악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어리석게 내가 하고픈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용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악한 말 대신에 사랑의 말,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하고 싶은 말대로 살아드리는 어리석은 악한 자로 살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목의 말을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